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바른 길을 가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지하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명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는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삶의 욕망 때문에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또 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고요하게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 힌트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믿음의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더 다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경각심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조치인 거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면 다시 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복의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욕망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정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광야 노정의 삶에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니면 또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조금 더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이탈해가는 불순종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그죠? 금단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죠? 그걸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만 만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와 타락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죄와 타락의 길을 간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그 후세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주 섬세하게 삶으로 동행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촘촘한 전인격적인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길을 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도 예쁘지만 부모님의 마음하고 조금 비껴가는 자녀들도 항상 마음속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철이 들려나? 그래도 언젠가는 더 근사한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성장하고 근소한 모습으로다가 대견스럽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하겠지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뭔가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사랑과 회복을 그렇게 소망하시는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두 왕이 존재를 합니다. 두 왕이 존재하는데 이 두 왕, 우시야하고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그런데 요담이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봤고 아버지의 인생의 후반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죠. 군사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시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시죠. 모든 것들을 다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시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요담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시야가 인생의 마지막 말년을 들어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것까지도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막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막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늘 언제나 전진하는 인생이길 원하잖아요. 그죠? 전진하는 인생. 늘 언제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전진합니다. 그죠? 뭔가 잘 달려야지. 기동성 있는 자동차는 잘 달려야지 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돌출 상황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동차의 기능이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어떤 돌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거기서 스탑할 수 있는 믿음의 여백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백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인생의 그 한 텀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금기시켰던 것까지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망을 노출해 버리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제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도 보면은 늘 언제나 향기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요, 그죠? 많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 인생의 말년을 가게 되면은 자꾸만 뭔가 신앙의 후배들이나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경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오히려 신앙의 후배들이나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맛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시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갔고 제사장들이 멈추십시오, 왕이시여. 제발 멈추십시오. 멈추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스톱했다면 아마도 달라질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스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다가 분기탱천에서 제사장들이 완료하는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19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스톱하라고 했다면 스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을 가다가 비껴갈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안에 아주 섬세하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한 곡조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고요하게 어떤 일들을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뭔가 딱 메시지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혹여라도 원하지 않는 걸 행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만 딱 본받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삶의 단면만 그 부분만 딱 부각을 시켜서 확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이렇게 금기시했던 걸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2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들의 주기를 탈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점점 강하여 졌더라. 요담의 복이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요담의 이 복이 어디서 온 것으로 우리는 그 기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6절에 아주 그대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삶의 가정이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또 우리의 만남의 모든 상황이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일관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일관된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외롭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연약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것, 이렇게 저렇게 채워야 될 것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덤프트럭으로 부어주시듯이 하늘문을 그냥 쫙 열어서 막 쏟아 부어주세요. 그게 전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시야가 교만했던 건 뭐예요? 그걸 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앙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었기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내가 비록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추앙했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축복과 형통의 길로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도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내가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늘 언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실패야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실패를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요건 실패고 이건 이렇군 저렇군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화위복으로 삼아 주셔서 더 근사한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연약한 삶의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담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대더라. 이게 요담의 축복인데 요담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경건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야 할 인생의 노선이 있는데 그 길을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때의 삶을 딱 돌아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내 인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우리가 마침표로 찍는 것. 그게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의 어떤 삶의 배경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떤 우리 신앙의 노선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채워줄 때 더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또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형통의 삶의 내용들을 주시면 더 하나님께 또 감사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욕망이 발현되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웠던 것을 또 근사한 것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형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바른 길을 가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